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되던가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가 없겠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시대에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이야기네? 노아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노아였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 지금 내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몰라서입니다. 무지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싸워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무지하지 말라고 깨우쳐주는 강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요시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17대 왕으로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된 거예요. 이후 31년간 탄핵 한 번 없이, 촛불시 한 번 없이 안정된 국정을 펼쳤습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을 보니 16살 때는 다윗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20살 때는 솔로몬 왕 때부터 있던 선조들이 섬겼던 우상을 타파하고 신당을 철거했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정돈하니 누구 눈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쏙 들었습니다. 26살 때는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책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6월절을 가장 성대하고 크게 지킨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겨준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줬다는 기념의 민족 최대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왕으로 나왔고요. 또한 죽음까지도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러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비보가 들린 거예요. 향년 39살에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어이없이 전쟁에서 싸워 적에게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안의 열조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계시까지 했건만 비참하게 죽다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마 설명 좀 해주이소. 오늘날 신학 박사들도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의로운 왕이 왜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요시야 왕의 이 사건을 풀지 못해 성경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위로는 북이스라엘, 아래로는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흡사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네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에 멸망당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국방이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요시야 왕도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의 문제였습니다. 위에 있는 갈그미스, 이 나라는 늘 갈궈요. 남유다를 추수 때마다 식량도 빼앗아가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고 있을 때,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왕 느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35장 16절에서 27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니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자,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은 항상 국방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갈그미스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늘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왕 느고가 애굽 군대를 모아서 다닥다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고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요시야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왕은 사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저 원수 같은 내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길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게나. 요시야 왕이여, 내가 그렇게 갈거대던 갈그미스와 싸우러 갈 테니 당신은 굳이나 보고 승리해서 같이 떡이나 같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왕에게 계시를 하시면서까지 갈그미스를 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그미스가 이스라엘을 확 먹어버려서 세력이 커지면 애굽에게도 큰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늘 갈그미스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영토인 무깃도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요시야는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구나. 내 기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오케이 해야지 하면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 신복들과 의논하고 애굽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도 묻지도 않았고 본인도
하나님, 정말 이게 맞나요?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맞나요?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보좌관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는 요시야입니다. 왕이요, 애굽이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요시야는 애굽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정식 조약을 맺었으니까 요시야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 무기도 골짜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두 번째의 실패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군사력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사명의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요시야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기를 통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아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나니까,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서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원수시했던 곳이나 원수시했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 실제로 갈그미스로 묵상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나와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이 죽음이 과연 순교일까요? 자기 무지의 죽음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결국에는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된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깨닫고 애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무지로 인한 실패에 참담한 결과요, 그토록 선하고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의로운 요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이후 유대 민족은 원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210년이나 디아스포라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깨졌습니다. 만일 느고 왕과 요시야 왕이 하나만 되었더라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 되며 이 기반 위에 메시아 강림 역사를 하신 것인데 깨진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입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안 믿어줘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차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천주교가 핍박을 해서 갈릴레오가 다시 지동설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도 칼뱅을 통해서 2차 종교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로 억울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알았더라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섭냐면 모르면 돈을 들여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알면 지옥을 발로 차버리고 천국으로 간다 했습니다. 무지 플러스 열심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큰일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이나 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시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요시야 입장이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누구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큰 근심거리인 자기 앞에 갈그미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인의 삶 속에서나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지 속에 상극 세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별의 지혜를 받는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